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또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왜 그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경, 설교 다 잔소리로 들려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듣는 거지,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너를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져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를 보겠습니다. 동성애, 이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다가 그걸 꽉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동성을 선택하는 것이 소수지만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그들이 자유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지옥행이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토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내가 내 성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여자지만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돼서 여자를 선택해서 내 성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인데 왜 지옥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하고 끔찍한 형벌을 얘기하느냐?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종교 아니냐. 참, 갖다 붙여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 누더기견 보셨나요? 하도 오래 씻지 않고 더럽혀서, 저는 그런 개를 한 마리 키워본 기억이 있어서 압니다. 길거리 가는데 누더기견이 지나가서 제가 그 누더기견을 데리고 와서 털을 다 잘랐어요. 2시간 잘랐어요. 그 털을 잘랐는데 잘못돼갖고 한 번인가를 살을 베가지고 이름이 꿈찔거리는데, 다 잘고 나니까 털이 왜 그렇게 많아요? 네. 자기가 더러운 건 몰라요. 좀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개를 누가 귀를 잘랐더라고요. 잘랐는지 피가 흐르는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끈이죠. 빨간 끈, 비닐끈으로 묶어놔가지고 그게 오래돼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목까지 파고든 건 아닌데 놔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나를 만난 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이름을 럭키라 하였더라. 이렇게 전설이 내려옵니다. 근데 키우고 보니 그놈이 암놈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 그 후손이 장성하였더라. 그런 전설이 한편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가
안 되는 것이다. 그는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역적으로 몰살을 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좀 두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차별이 다른가? 왜 이렇게 그 큰 변화가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면 신약도 그래야 되고, 만약에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같은 어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구약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신약은 너무 또 부드러운 것 같고 이런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독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시대에 따라 변화되면서 그것을 바꾼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강하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과 그 구약의 그분과 신약의 그분이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옥행입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안 됩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성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지옥행입니다. 용서요, 사랑이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용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용서를 즐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동성애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기 2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과거에 무슨 교통상황이 좋겠습니까? 쑥 걸어다니는 거죠. 물론 말도 있고 나귀도 있지만 이때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냥 걸어다녔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충분히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쌍두마차 또는 4마리가 끄는 4두마차, 8마리가 끄는 8두마차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우린 가끔 교육자들이 너무 화려한 집안 또는 화려하게 누리며 사는 거 때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해도 부족함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풍부가 당연스럽고 나를 풍부하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은 조금 고쳐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의 여기 지금 이 선지자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겠죠,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냐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확실한 그것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돈에 움직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얼마나 부지런히 보내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나의 종들을 보냈다. 나의 사자를 보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사람의 성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면 잠이라도 자는데 하나님은 잠도 없으시잖아요. 원래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하세요. 잠이 없으실 나이시긴 하신데, 이 나이가 많아서 잠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잠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라는 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심을 기울여서 하세요. 그게 최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일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것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제가 그저께인지 우리 이렇게 셋이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뭘 봤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오은영 상담소, 요즘 오은영씨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왜 나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울먹울먹해서 사모님을 공격하는데요. 사모님 공격하는 거 어떤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뭐 때문에 공격하느냐? 돈. 거기서 그렇게 나와서 전 국민에 까발렸는데 그분 그거 목회할 수 있을까요? 사모가.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렸어요.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오은영 씨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 기독교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 방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방식이 접근돼야 돼요. 그건 싹 빠지고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을 자녀들이 유학 보내는데 허겁지겁 살아요. 목사 사모가요. 목사도 그렇겠죠? 아니 그렇게 해서 유학 오면 어디 유명한 대학에 강사로 갈까요? 뭐를 전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고 한마디 드리는데 자녀들 유학 보낼 때 실력도 안 되는 애들 돈으로 싸발려서 보내는 거 실패하는 겁니다. 실력도 없이 말이죠. 자기 실력으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그게 진짜 유학이지. 이건 실력도 안 되는 거 카카술 해가지고 대학교 보내가지고 미국에서는 신나죠. 보통 비쌉니까? 1년에 최소한 1억은 드는데 보통 사람 못 보내잖아요. 정말 실력이 좋아서 국가 장학금, 그 대학교 장학금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학비까지 받고 생활까지 받으면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제대로 된 그 인재를 키워야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자식들 교육하는데 자신의 전력을 기울여서 그 돈으로 교회를 키우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 목사님 실패. 그 사모님은
망가졌어요. 예, 중단해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너 복임으로 올라가.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 중반절에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어요. 이건요, 이때 당시보다 굉장히 오래전,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오래전,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역사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바꿀 거예요? 사람이요? 아니면 귀신이요? 사탄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보다 도저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꾸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성공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나의 하는 일, 내가 하는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쉬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도 그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요? 그분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함께 했는데 망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망한 것은 반드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또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안 되고 또 망한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서 이루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착하고 예쁘고 하는 짓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냐? No. 만약에 나한테 그랬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발로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그냥 바퀴벌레 밟아 죽이듯이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의 아주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고 훈련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때리셔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이때까지 오신 거예요. 그걸 수백 년, 수천 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답답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정작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는 참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핑계가 많아.
자기 뭐 먹으러 갈 때는 다 정리하고 가요. 이번에 우리 결혼식 할 때 해보니까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자기 누구랑 먹으러 가는 약속할 때 그렇게 할까요?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사도 못 바꾸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도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를 이어서 면면이 이어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함으로써 내 후손이, 또 그 후손이 아주 줄줄이 몇 대? 1000대, 2000대, 3000대. 나는 곧 100년이나 살면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쭉 끝나지 않는 약속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절실하고 절절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것이 약속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단어를 보세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뿐 아니라 우리가 결혼식, 어제도 주례식을 하고 왔지만, 전식 주례, 하지만, 죽을 때까지라는 단어를, 약속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제 신랑은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못 들을 수가 없게 크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신부도, 대부분 신부는 처음에 작게 약속을 하거든요. 좀 여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둘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 약속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혼하는데 이혼율이 50%라는데 황혼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말이죠. 그 약속 못 지킬 약속들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쪽이 깨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가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시원찮게 믿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요?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개 남녀가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게 1년짜리도 있고요. 그게 1개월짜리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가서 신혼여행 가면서 따로따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싸우다가.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도 지나지 않은 채 거기서 끝나는 파트너도 적지 않게 있다잖아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 안 듣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기 우리 준이가 왔지만 사모님이나 내가 하는 얘기 어떤 때는 귀찮아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가서 살아보니 만만한가요? 월세를 내자니 월세가 적은가요? 여관에 지내자니 하루에 얼마씩 내는 게 그건 또 적은가요? 매일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일은 가기 싫고 그러니 자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집에 있으니 누가 너 일하라고 나가라고 합니까? 그냥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제는 물어봅니다. 탕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집을 나가는 게 탕자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나갈 수밖에 없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중단하고 나가는 줄 아세요? 상처 때문에도 있지만 이 양심상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싫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빠이빠이 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당분간 쉽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자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재촉합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어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그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면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끔찍한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온통 달라붙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혹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게 참 많아요. 천국과 지옥 간증 또는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런 것 들어보면 천국만 갔다 온 사람, 지옥만 갔다 온 사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진짜 그런지, 정말 그만한 것인지, 그거보다 더한지, 그거보다 나은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둡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곧 죽어서 끔찍하게 고통을 겪는 걸 알겠는데 그냥 둡니까? 이태원에 가서 압사돼서 죽을 것 같은 것을 안 부모라면 그냥 두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두겠느냐고요? 그건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죽고 나서야 이래저래 말이 많지. 알면 못하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끔찍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라고.
귓꿈을 열고 좀 보라고, 들으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너희도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때리시기도 합니다. 망해야 교회 나오니까. 망해봐야 깨달으니까. 큰 질병을 만나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때리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좀 불러봐야 돼요. 예. 그 전에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예. 교회에서 이래저래 말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요? 죽는 것보다 나아요. 왜 귀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수원에 어떤 분이 과거에 예를 들어보니까 연애할 때 보니까 그 부인이 독일로 간호사로 갔어요. 이분은 수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독일에 갔어요.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은 좀 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보고는 싶고 얼굴은 못 보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수십 년 전에 독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가 그게 쉽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화세가, 그 음화동 집사님 전화세가 얼마 나왔다고요? 모르세요? 수백만 원 나온대요. 근데 그걸 하는 거 붙잡고 뭔 얘기했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사랑하면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독일이 멀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멀겠습니까? 예, 반 바퀴 돌아가면 가는데, 두 바퀴 돌으라면 안 가겠어요? 달에 있으면 못 가겠습니까? 걸어서라도 갈 거예요. 중간에 가다 늙어 죽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입니까? 매일 만나면 싫은 겁니까? 매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주님은 매일 보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이의 옆에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싫어서, 이야, 뺀질이도 그런 뺀질이가 어디 있어요. 시간 없다, 바쁘다, 뭐 마음에 안 생기고 어쩌고. 주님은 지금 애가 다 죽겠는데, 저거 지옥 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 참 뻔뻔스럽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주 땅을 통째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요. 내 마음이라는데 뭐 하고 싶다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주름 사람들하고 단절하라고. 예. 그들이 문화일 뿐인데, 그들은 뭐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그들은 뭐 미신도 믿고 그분들 마음 아니야.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아주 단절하기 전에는 이웃에 사는데 교제도 하고 가끔 그 절에도 가고 뭐 안 되면 뭐 좀 시주도 하고, 또 마음의 친구 사귀다가 거기 또 가서 또 무릎도 좀 꿇고 뭐 마음이야 뭐 어쨌든 간에 형식이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죽을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어쩐데 자유인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기 종교 자기가 선택하고 내 성적 취향 내가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 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결과가 지옥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끔찍한 고통이 단계적으로 어느 시기에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 10,000년, 20,000년, 1,000,000년, 2,000,000년, 1억년, 2억년이 아니라 그 시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하나님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냥 둔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 하나님 모르신다면 혹시라도 갈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무 소상히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면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근데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알면 그러고 있겠어요? 알면 천국이 있고 지옥을 알고 지옥이 어떤지를 알면 그 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못합니다. 못해야 합니다.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떨 것이라는 거 듣기는 무지하게 들었어요. 매주마다 들었어요.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충고하시고 안 된다고 막고, 그러니 듣기 싫으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사사기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고 올무를 씌운 게 아니라요. 그냥 두신 거야. 이것을 방치라고. 내 말 안 듣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봐. 그럼 놔두시는 거예요. 신나요. 우상도 섬기고, 마실 거 마시고, 필 거 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갈 때 마음대로 가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게 언젠간 옆구리에 가시로 들어옵니다. 내 영혼에 올무가 됩니다. 그런 지옥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갈 때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마지막 순간 나는 안 된다고. 나 하나님을 안다고. 알긴 쥐뿔.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다 넓은 길로 가니까. 저 좁은 길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말씀에 대한 제대로 깨달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감성적인 슬픔이에요. 내가 그따위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내가, 그리고 우리 조상이, 그리고 우리 자손이 저 어떻게 돌이키지? 내가 저렇게 만들어 왔는데,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겠는데, 내 후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내 새끼들은 저거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런 후회,
반성 깨달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그건 같이 죽어야지. 그건 반성과 회개가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지겠죠. 이래요. 이렇게 되어야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 소득이 아주 줄어든 상태. 부자들은 잘 안 와요. 망해봐야 와요. 참 이상하죠. 당해봐야 와요. 건강을 잃어봐야 와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나라가 잃었거나 잃기 직전이거나 상당히 많이 잃었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못 드렸어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제사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마저도 슬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제사. 왜요? 마음의 제사요.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이쁘니까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이 언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그 자리가 어딘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은혜를 받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서는, 어떤 사람은 댐 뚝을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어프어프 했는데 그게 그 방언이 됐다잖아요. 그분은 기도할 때 어프어프 한대요. 그 방언은 허접할지 모르지만 그 어프어프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죽음과 삶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거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죠. 참 남들은 방언을 해도 멋지게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멋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프어프야. 그게 뭔 방언이 그 모양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저 세계를 동경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